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아래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또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은 헌신과 가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보는데 먼저 32절로 37절 말씀 신자들의 공동 소유 생활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자들의 공동 소유 생활. 초대교인들은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소유의 밭을 또 집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쳤고 사도들은 이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초대교회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바로 그 바나바가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바나바는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 충만하라. 자, 초대교인들이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은혜를 받고요. 그리고 나누고 베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억지로 구제나 헌금을 강요하면 그러면 부담만 생기죠. 성령이 충만하면 그 교회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 또 불쌍한 사람, 외로운 사람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그 성령이 임하시면 돈에 대해서 자유하고 또 너그러운 마음, 또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렵게 차지한 그러한 사회적인 어떤 지위에 대해서도 포기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시간이라든지 또 우리의
생명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소유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잠깐 동안 그것들을 맡아 가지고 있는 청직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물질적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가 그 물질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나누고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함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저는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면 성질 충만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라. 33절을 보니까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입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더니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또 구제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한다면 예수의 부활과 구원에 대해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 참여나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사회 참여와 구제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제 지방회에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전도했던 전도 명단과 전도자 5명을 보고를 했습니다. 결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1년 동안 120명을 전도를 했고 전도 초청 1점 그리고 등록 2점을 점수로 환산하니까 142점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한 그런 숫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준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마음이 참 뿌듯했어요. 물론 총회에서 주는 그런 전도시 상과는 무관하겠지만 내년에도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하인교회 공동체에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절로 11절 말씀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 초대교인들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초대교회 창립 멤버였어요. 이 부부는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친 것을 보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도 역시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치기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을 팔아놓고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다 바치기가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밭을 팔아서 얻은 돈의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 금액만 사도들에게 바쳤어요. 소위 삥땅을 친 건데 이 일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위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알고 있던 베드로가 그를 책망합니다. 왜 마음이 사탄에게 올려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느냐는 거예요. 이는 그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 이렇게 말하자마자 아나니아는 쓰러져서 죽었고 젊은이들이
그를 장사 지내게 됩니다. 이를 모르고 아나니아가 들어오죠. 역시 베드로가 이것에 대해서 묻는데 그녀가 베드로를 속이려고 하다가 역시 죽임을 당하고 젊은이들이 그를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묻게 됩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외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외식하지 말라.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 바치기로 한 목적은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선한 무리들이 밭과 집을 팔아서 초대교회를 섬긴 것과는 달랐습니다. 자, 바나바와 선한 무리들은 자신의 소유가 예수님의 것임을 알았고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초대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이 바친 것은 이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게 부러워서 그래서 그들도 밭을 팔게 된 거예요. 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은 결국 자기를 위한 행동이 되는 거죠. 자기의라고 말하죠. 구제나 섬김은 의무감이라든지 또 부담감에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러움과 질투에서는 더욱 아니겠죠. 구제와 섬김은 정말 주님을 섬기기 위한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면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 하더라도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식은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은 생색이 나지 않더라도 또 다른 사람들이 꼭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거나 또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죠.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를 하든 헌금을 하든 목적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한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도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누구보다 위선적인 그런 행동을 싫어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군가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일이든 온전히 주님께만 인정받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의 인정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거 아니어도 개의치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외식의 위험성을 알고 늘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자, 이 모든 일은 사실 아나니아의 잘못이죠. 아나니아가 주도한 일이에요. 삽비라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면 그녀는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땅값 판 것이 이것뿐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 이것뿐이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녀는 아마 심상치 않은 그런 분위기를 느꼈을 텐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심판받았다는 거야. 자,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사건을 통해서 나의 죄를 폭로하실 때 우리가 결코 숨기거나 거짓말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본다면 정말 많은 죄들을 수없이 지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고요.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킴으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거나 은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우리도 누군가 이렇게 나의 잘못을 책망하면요, 지적하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부정하게 된다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다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을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은 결코 은폐될 수 없음을 알고 즉시 회개함으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가 어느 때라도 거짓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